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들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많이 울고 있었더니 그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들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에 네 생물들과 장로들 한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가 7 뿔들과 7 눈들을 잡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그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이것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까요? 오늘 굉장히 유익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그죠?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향은 구약에서 보면요, 성막에서 항상 펴야 돼요. 24시간. 끝이 1년 365일 계속 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 철야 기도, 무슨 기도 끊이지 않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말 번역이 이것이 좀 이상하게 됐구나. 그래서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건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금대접들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거기는 향이 담겨져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요, 향이 없이 빈 대접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주님께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에서 보는데 계속 빈 대접만, 그 속에 향이 있나? 없어. 계속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향이 기도가 향인 줄 알고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에 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이것이 사실 비밀이 아니죠. 우리말 번역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향을 운반해야 되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향이 주님께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도만 한다 보면 빈 그릇만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이 무엇일까? 우리 지상에서 많은, 우리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섬하는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전도도 하고 하나님 위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한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상달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은 그래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일을 해서 그걸 해서 이제 그 서울에 가 있는 이제 자식에게 학비를 붙여드려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이렇게 좋은 길을 가면 좋을 텐데, 어떤 자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돈 가지고 뭐 쓸데없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 유흥비를 탕진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모아가지고 하는 그 부모님의 정성은, 그런데 이게 쓰여지는 곳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좌에서 딱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혀 다른 것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도 손해고 하나님도 실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나가는데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한번 더듬어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1장 1절에서 이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황경희 원장님 또 이 자매님이 그런 질문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번 교회에서는 많이 안 다룬다. 그 요한계시록을 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풀거나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요. 커튼을 뜯어내는 거예요. 창문을 전망을 봐야 되는데 이게 커튼이 꽉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탁 뜯어내면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연구하려고 그러면요. 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CD를 가지고 쭉 보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를 딱 했을 때 노트 가져가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지? 뭘 할까? 연구하며 드라마 봅니까? 그냥 다 보고 있으면 그 내용들이 정말 재미있게 들으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장면이 크게는 4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은요.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러니까 AD 약 90년이라고 그러죠. 그때 사도 요한은요. 이 반모라는 섬에 터키의 지중해 쪽으로 앞에 있는 조그만 섬에 거기에 유배됐어요. 거기 있는데 갑자기 사도 요한의 몸은 여기 있는데 그 영이 쭉 어디로 갔냐면 주의 날이라는 시간으로 갑니다. 주의 날. 그리고 장소는 공중이야. 우리가 몸은 잠을 잘 때 몸은 이제 침대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빠져나가서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거기에서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딱 보는 장면이 보면은 7촛대가 나와요. 7촛대. 7촛대 속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도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7촛대. 근데 7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촛대는 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다 한 몸 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난 걸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지상에 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은 여기 안 계세요. 우주 바깥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딱 만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목격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7촛대들과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여행을 했냐면 시간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걸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 공중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본 것과 지금까지. 그러니까 쭉 시간적으로 가면서 본 것.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꿈의 교회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도 사도 요한은 봤을 거예요. 그죠? 그거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주님이 여기 재림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고 그 일과 그리고 이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서 7교회에다가 이걸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것은요. 3에다가 4를 더한 거예요. 이 3은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 4는 땅의 수. 그래서 7이라는 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을 성경을 또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늘은요. 3개의 하늘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바로 창조된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때 그 하늘들입니다. 쌍수예요.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그게 조금 별로 없는데 히브리 말에는 쌍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쌍수가 있습니다. 쌍수라는 건 꼭 2개가 있을 때 유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위, 영어로는 시저라고 그래요. 하나를 시저.
그 두 개, 시서스, 가위 달라고 할 때 시서 달라고 그러죠. 시서스 복수를 달라고 그래, 쌍수를 달라고 그랬지, 시서 달라고 하면요. 그 쓸모가 없어요. 가위날 하나 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늘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쌍수로서 샤마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들이라는 말은요, 하늘들이라는 말을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하늘 단수는요 샤메예요. 샤메 하늘. 근데 샤마임, 그래서 두 개의 하늘을 한꺼번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카이가 첫째 하늘이고 스페이스 우주선 타고 가는 것이 그게 둘째 하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은 그건 헤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많은 성경책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백과사전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전부가.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늘, 첫째 하늘은요,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하는 이 하늘들입니다. 이거 하늘이에요, 이거. 둘째 하늘은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존재하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음부라고도 그래요. 음부라고 하는 헬라어 하데스는요, 하데스. 이걸 음부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음부가 나오면 하데스예요. 이 하데스란 말이야. 이 데스라는 뜻은요,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하가 붙으면 no라는 뜻이에요. 안 보이는, invisible. 그래서 음부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둘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하늘. 공중도 둘째 하늘이에요. 성경에 나오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에 있긴 있지만 그 권세 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같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 천사가 있다면 천사는요, 첫째 하늘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건 둘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요,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가위날이 두 개가 항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의 하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셋째 하늘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하늘밖에 없었는데 하늘들을 창조하시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있는 그 하늘을 그냥 단수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늘, 샤메 또는 헬라어로서는 우라노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단수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 단수냐 쌍수냐 하늘이 반드시 구별돼서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구분하고 신약 성경에 구분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구분돼 있어요. 그러나 다 구분된 건 아니에요. 영어 성은 어떤 때는 구분하고 어떤 때는 구분 안 하니까 참 이게 혼동이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구분 안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영역이 이렇게 확실한데 다른데 그걸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요, 이제 드디어 사도 요한은 지금 1장에서는요, 주의 날 공중에 올라가는, 이 공중은 어딜까요? 하늘들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둘째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갔다가 이제 2장, 3장에서 기록된 게 있습니다. 교회 7교회 내용들을 기록했어요. 그것은 뭘까요? 내가 본 것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오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까지 7개 교회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요, 많은 경우에 그 시대로 구분해요. 세대적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박해받던 교회,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그 종교, 그러니까 로마하고 결탁해서 국교가 되어서 그런 교회, 뭐 이렇게 두아디라 사대 쭉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 영국이나 뭐 유럽에서 전파하던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뜨뜻미주고 하는 교회 라오디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도 7개 교회가 있었고요. 지금도 7개 교회가 공존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요, 지금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시죠?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만날 때, 당신이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어, 성도였었네.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인데, 그때 가서 알게 되는데, 지금 각 처소에 파송받아 계신 거예요. 지금 어느 소속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각 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지교회에서 하나의 성도로서 파송받으셔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 거기서 탁 휴거돼서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7개의 소속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개 교회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소모나 교회 성도들이 있고요. 지금도 라오디게, 에베소 교회 다 있는 것입니다. 그 7개 교회를 쭉 본 모습들을 여기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 된 다음에 2장, 3장은 그 교회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운명, 라오디게의 운명, 이건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운명, 예를 들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운명이냐면 시험의 1시간을 면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1시간, 우리말 시험의 때라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 7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7장 12절에 거기에서 환란의 기간 그걸 얘기할 때 1시간이라고 하고 7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1시간 7년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 3년반에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제 7장부터 나오는데 인을 맞아가지고 빌라델피아 성도는 인을 맞아 전 3년반 동안에 아무런 해를 못 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후 3년반 시작하는 순간에 시온산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가 있는데 거기 어린 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쭉 읽으면 어느 교회 소속 성도들은 어떤 운명의 과정을 걸게 된 것인가, 순교당하겠는가, 순교 안 당하고 휴거자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서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는가, 여러 가지 운명에 대해서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쭉 읽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앞일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난 이런 교회 운명에 타고났구나. 다들 들림 받아보세요. 전부. 환난 안 당하고. 그러면 다른 성도들 누가 케어해주고 누가 도와주고 하고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순교당하는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할 수 없이 자발적으로 왔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거 안 받으면 굶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마지막에 돌아서서 주님께 올라가는, 그때 다른 성도들을 이끌고 같이 가는 그런 일들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것을 끝난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은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목소리 들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어린 양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 올라갔겠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올라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바로 셋째 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도 아직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하늘 본부에 가서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참 그 모든 그 비밀 문서,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한 그 두루마리 책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사도 요한이 이걸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누가 이거를 받아서 펴볼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기서 울었어요. 그래서 울었더니 거기 보니까 4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죠? 내가 많이 울고 있었더니, 거기다 빨간 글씨 미완료라고 해놨어요. 헬라어에서 미완료는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냥 한 번 울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징징징징 울었어요. 참 울었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한번 알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저 책,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내용들을 누가 이것을 다 일러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실까 울고 있었더니, 거기에서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거기서 울지 말라.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이 다윗의 뿌리가 뭘까요? 모든 것에 다윗을 있게 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이새의 뿌리입니다. 그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쭉 올라가면 누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예수님이 약 1000년 후에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전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야. 쭉 올라가다 보면 그럼 거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여기서 레온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라이언이라는 영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라이언이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레온.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이길 때는 사자, 이게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원수를 이길 때는 우리를 대신한 사자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으로 나타난 것이죠. 바로 그분이 그 모든 비밀을 풀어줄 자격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그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를 여기서 6절에는 설명합니다. 6절에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여기서 이제 지금 하나 다시 기억하실 것은 이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가서는요,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나 외에는 여기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분은 참 예수님 잘 믿고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계실 거야. 하늘나라에 계실 거야. 이거는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럼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음부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우리의 몸은 흙으로 들어가서 썩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영과 혼은 빠져나가서 낙원이라는 곳 쉬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오리라, 나를 기다리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하지 너희들 그래 올라와 내가 기다릴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좀 잘 올라와. 성경에는 그게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인데요. 22장에 보면요, 7절, 12절,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고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말씀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어서 그분께 가야지. 이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나님 하늘에는요, 여기는 24장로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거기서 어린 양하고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양의 피를 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인데요. 6월절 날 며칠 전에 부활절이 있었어요. 그 부활절 바로 3일 전에, 4일 전이 정확히,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6월절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 어린 양이에요.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지금 거기서 서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얼마 죽임 당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 안 해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어린 양 같더라, 인자 같더라, 또 힘센 천사 같더라, 뭐 계속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활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이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면요, 신령한 몸을 입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막상 부활했는데 무덤에 간 여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 무덤 옆에서 예수님 먼저 부활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줌마 동산지가 나중에 뭣도 쉽게 아주 건장한 책으로 이렇게 있었나 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경우 예수님 사진들이 있고 그림들이 있어요. 그죠?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주 마른 땅에 나는 순같이 흠모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른 땅에 나오는 어떤 풀 같은 거 보면 사람이 밟히고 삐뚤어 자라고 습기도 수분도 없고 양분도 없어서 형편없이 한마디로 영양실조 걸리는 그런 분처럼 형편없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보고 그런 사람들이 했어요. 당신 뭐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뭐 이러면 얘기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은 50대를 볼 정도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막 형편없었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제 사셨던 분이에요. 33년 동안.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격을 그냥 갖고 오시면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 몸이 됐고 우리는 사람 되면 대단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는 참 낮아진 거예요. 그죠? 엄청난 제약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모습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해요.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 모습대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조금 나중에 그 여자들이 가서 말했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말했으니까 내 부활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참 건조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난 동산직인 줄 알아서 못 알아봤어. 근데 마리아야 해갖고 탁 들어보니까 그분이야. 그래서 그분하고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걸어닫고 무서워서 했는데 거기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특별한 몸이니까 이런 몸이 아니니까 들어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하여튼 생선을 잡수셔 거기서 식당. 그러니까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몸인데 변하는 몸, 특별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요,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요. 무덤이 있어도요 거기서 살아나요. 근데 이 썩은 몸이 다시 척하닥부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소재로, 그래서 몸을 입는데 새로운 몸으로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다때로 변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가을 하늘에 들판에 딱 누워서 하늘을 보세요. 그럼 구름들이 막 이다니면서 이게 양털 같기도 하다 조금 지나면 이게 뭐 비둘기 같기도 하다 뭐 막 바꿔지죠.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그렇게 바꿔진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누에꽃이 있잖아요. 뽕잎을 먹고 자라요. 그건 평면에서 자라요. 2차원에서 활동하잖아요. 근데 이 한 누에꽃이는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누에꽃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나비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나비가 돼서 나오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나비가 커 보여. 그죠? 근데 멀리 갈 때는 작아 보여. 그리고 햇빛을 반사해 볼 때는 나비 아주 그 날개가 굉장히 색깔이 변해. 그러니까 누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나비가 그냥 작아졌다, 커졌다, 없어졌다, 있다. 그 다음에 그 색깔이 이런 색깔, 저런 색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의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부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세요. 많은 사람이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 또 죽었거든요.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우리 잠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한 번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 같은데 힘센 천사 같아 보여. 그 어린 양 같이 보이고 또 일찍 죽임을 당했던 그분 같아. 인자 같아. 계속 뭐뭐 같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6절에 보면 거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이더라. 여기 보면 일곱 눈이 있고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징그럽게 느껴져요. 그죠? 사람이 눈이 일곱 개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게 아주 징그러운가.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다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일곱 뿔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천사들은 참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산을 던져서 바다에 옮기는 그것도 천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있어요. 일곱 눈.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건 모든 걸 밝히 본다는 거야.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또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일곱 영. 영이라는 것은요,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영이야. 그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동격입니다. 일곱 뿔로도 되고, 일곱 눈으로 되고, 또 일곱 영도로 되는. 근데 그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하나 보실 것은 그 땅,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의 땅은 교회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땅 나올 때 그것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거기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길들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거, 야생말이 길들여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받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득당한 자가 믿음 있는 자고, 그런 자가 바로 온유한 자고, 그런 자에게 무엇이 기업으로 가냐면 그 땅.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해서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남는 것은 교회가 남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땅을 교회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교회라는 단어를 아끼셨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3년이 지나서 제자들하고 같이 수학여행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졸업여행. 그 어디냐면 그것이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활동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은 거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다가 1년에 3번씩은 명절 때 가야 되니까 유대 지역,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역, 3년 이상의 사역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제자들 다 이끌고 북쪽으로 하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함경북도 저기 청진인가 거기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지자라는 뜻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예언자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거는 선지자, 예언자는요, 프로페테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프로라는 것은요, 바크로라는 헬라어의 접두사입니다. 바크로. 페테스는요, 이거는 사진 찍어내다는 뜻이에요. 사진.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포토. 여기서 사진 찍어. 그러니까 밖으로 사진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밖으로 확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앞일을 알아맞추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사전에는 예언이다 하면요. 예언하는 것은 앞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거. 그거는 사전적인 정의는 맞아요. 근데 우리말 사전에도 보면 두 번째, 1번은 그거고요. 2는 기독교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선지자 역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선지자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거기서는 대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피 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시는데 선지자 사역하시고 대제사장 사역하시고 앞으로 하실 사역은 왕으로 오셔서 이제 다스릴 사역을 하세요. 그게 재림하시는 분은 그래서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지자의 사역.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한테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지?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러지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제물로 죽으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그리스도 맞네요.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이거 알게 하니는 사람들이 일러준 거, 사람들이
가르쳐서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이건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시몬인데, 시몬이란 뜻은요 흙부스러기란 뜻이에요. 흙부스러기. 너는 지금까지 흙부스러기, 내 이름이 흙부스러기잖아. 근데 너는 이제 반석의 조각이야. 그래서 반석 조각. 나는 이 반석 위에, 너는 조각인데 이런 조각, 정말 흙부스러기가 변화돼서 이 반석의 조각이 되면, 이것이 12조각 완전히 되면 거기다 난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내 교회 좀 세우.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제 카톡을 보시는 분은 거기에다가 제가 카톡에다가 글을 올려놨어요. 어렵사리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예수님이 참 3년 동안 답답하게 제자들한테 좀 말씀하고 싶은데 교회에 대해서 말해봐야 알지를 못하니까 말씀 안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갈 그 그리스도이시네요. 딱 하니까 그때 교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해요. 이건 부분밖에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피를 흘리신 목적은요 교회 때문에 우리를 다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몸으로 해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신부를 만들기 위한,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제가 약간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을 담아서 찬송 들으면 좋을 텐데 가사가 그렇지 않다. 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죠?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다가 마태복음에서는 초창기니까 여기서 그냥 땅이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데는 복이 있는 자기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조금 진전됐다면 교회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봐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기서는 감추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요. 너희는 딱 하면서 그 산상수훈 끝나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셨어요. 우리 그 땅에서는 우리는 소금 역할, 이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꾸로 알아요. 세상이 빛과 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가서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소금은요, 성경에서 소금은 우리가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소금의 기능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면 소금은 뭐로 생각하죠? 방부제, 그죠? 부패 방지하는 용어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관점은요, 한 몸을 응집시키는 거예요, 소금이.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오른쪽에 보시면 그 향 만드는 법에서 쭉 지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막 9장 50절이 나와요. 오른쪽에 약 윗부분인데 거기에 소금이란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관점은요, 소금은 응집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은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맞아요. 그 소금을 자기는 국수를 뽑아 보셨대. 근데 국수를 뽑는데 이게 굵게 뽑는 거는, 이거는 그냥 소금을 조금 넣어도 되는데 반죽할 때. 근데 이걸 가늘게 뽑으려고 그러면요, 소금을 많이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소금이라는 것은 이 가루가 응집하는데 소금이 들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라면 먹으면 나트륨이 많다 그러죠? 라면이 일반 국수보다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넣어야 가는 면발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약에서 소재를 만들 때, 반죽할 때는 소금을 반드시 집어넣게 돼 있어요. 이 소금은 이게 응집시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 땅에서는 너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 몸 돼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역할을 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하늘들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그 유업, 기업이 우리에게 상속할 유산으로 상속할 기업이 있는데 그건 하늘들에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땅이라고 그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거 하늘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0절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들에 있는 자들을 통일시키시려고 한몸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를 성경에서는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이방인으로서 성도된 자들을 하늘들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 유대인으로서 성도된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성도된 사람들,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통일, 에베소서 1장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말 번역은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통일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어디에 하늘에 앉혔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도 하늘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들에 앉혀진 사람들이야. 하늘들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앉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땅, 바로 하늘들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그 7 등불이 또 7 영들이라. 그러니까 영과 등불과 눈, 뿔 이건 다 천사들을 7 교회의 7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 두루마리 책에 그걸 들어서 그것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그 두루마기를 쫙 열어서 보여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생물천사들 24장로 천사들이 거기서 검은과 향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향들이 가득한 대접들, 그러니까 이 대접들에는요 향이 담겨 있어. 근데 이걸 설명하는 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향들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이것들입니다. 거기에는 헬라 말에는요 성이 있어요, 단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접은요 여성입니다. 근데 향은요 중성이고. 근데 이것들이라는 것은요 여기 지시면 이게 여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이라고 헬라 말로 여성. 이 여성을 상징하는 것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면 앞에 뭐가 여성이에요? 대접이 여성일까요? 향이 여성일까요? 네, 대접입니다. 그래서 향이 아닙니다. 만약 향이라면 거기서 중성이 아니라 향이 여성이면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시대명사를 번역할 때 이것을 대충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께 신뢰를 많이 해. 그죠?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드리는데 빈 대접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이것이 대접, 금대접에 담겨서 천사들이 그걸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 취업을 해요. 금향로에다가 한꺼번에 딱 쳐야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가서 놓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응답받은 걸 땅에다 쏟는 거예요. 그죠?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나옵니다. 그 밑에 8장 3절과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른 천사,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들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땅에 쏟음에